오늘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의 사람의 비극이 있어요. 그 비극이 뭐 때문인가요?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 보면 결국 자기를 버리고 남주다 왕 르호보암을 섬기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절기를 바꿉니다. 8월 15일로 절기도 바꾸고 또 절기를 지키는 방식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제단들을 만들고 산당들이죠. 만들고 분향하고 또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방식을 살짝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 일은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임의로 결정한 8월 15일 그날에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그 제단에서 분향하며 이 절기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서 여로보암이 만든 이 제단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가 이 제단에서 제사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드릴 것이고 사람의 뼈를 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제단에 대해서 저주하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가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질 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저놈 잡아라 뭐 했겠죠? 그러자 그가 내민 손이 말라버렸어요.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징조라고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라고 했던 여로보암이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집으로 가서 쉬어라 내가 예물을 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뭐도 하지 마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 뭐 이런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다 봤느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봤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 땅, 이 베델에 선지자가 있었네요. 그죠?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요. 그 이름도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했는지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 베델에 이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한 행동과 그 일들과 그리고 왕에게 했던 말들을 다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은 분명해요. 그죠? 이제 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도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분명하기는 한데 그는 여로보암이 베델에 단에 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제사하고, 또 더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왕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결정해서 지키도록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타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 늙은 선지자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때 선지자였던 사람이죠. 그죠? 과거 선지자였던 것을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죽하면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변질된 종교 제도를 세울 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어디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그 제단에서 분향할 때 이 아들들도 어디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왜 갔을까요? 거기에? 구경하러요? 그럼 구경하러 갔을까요? 그 아들들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제단에 분향할 때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와서 한 행위와 그 일들과 그리고 왕에게 했던 말들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 행위에 그 아들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은 영적인 무지와 어둠이 그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 집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맞죠? 그죠? 이 선지자의 모습이고 그 집의 모습이에요. 간파는 선지자인데, 네. 그래요. 이 늙은 선지자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베들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한 행동과 왕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 일어났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하자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갔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이유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알았다,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빨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갔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어요. 아마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뭘 요청하냐면 자기와 함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뭘 먹자고요? 떡을 먹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하죠. 그죠?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이 그를 속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진짜 이야기했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속임이라, 속인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참 궁금한 게,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참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은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 궁금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저도 말 못해요. 그죠?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궁금한데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너무 궁금하긴 한데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거 갖고 이상한 소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이 늙은 선지자가요, 천사가 자기에게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능청스럽게, 그죠?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요. 태연하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왜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했을까? 성경이 또 말하지 않아요. 궁금하긴 한데, 궁금해서 미치겠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늙은 선지자가 한 이 행동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게 또 뭐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속아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고 누가 말했다고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 돌려서 지금 뭐예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 속았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속는구나. 아까 우리 인사할 때 속지 맙시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그래요. 안 속아야지 하는데
안 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속아요. 그죠? 속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속는데 우리가 왜 안 속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왜 당신이 보낸 유다에서 베델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제단을, 저주를 선포하도록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그 교묘한, 그죠? 간사한 속임수잖아요. 이 속임수에 그냥 속도록 내버려 뒀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야, 속지 마,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노릇, 아니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막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막 보여주시고 해야 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냈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냅둬요. 그냥 내버려 둬요. 왜?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속을 수도 있고 안 속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뭐 속을 수도 있고 안 속을 수도 있어요. 예. 콩으로 매주를 쏜다 그래도 나 안 믿어 그러고 가면 되잖아. 그죠? 예.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속든 속지 않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 결과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 대가 지불하는 것은 뭘 또 증명하는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안 속으면 좋아요. 속을 찰나에 하나님이 나에게 야, 정신 차려, 속지 마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거든요. 그죠? 네. 이 하나님 사람처럼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전적으로 그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도 내 몫이고 불순종도 내 몫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본문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죽게 만들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막 뭐 이런 인간이 있나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뭐예요? 막 욕해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내 모습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나 교회 장로다 그러면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장로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권사님도 하시는데 뭐 장로님도 하시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이에요. 청년 시절. 특히 그 음주 있죠. 음주 이거 있죠. 네.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 늙은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속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아마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하시는데 뭐, 그죠?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아, 이 일은 목사님도 하시니까 뭐 목사님도 하시는데 뭐 막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요. 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늙은 선지자들처럼, 이 늙은 선지자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늙은 선지자 욕하지만 사실 욕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내가 또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와 똑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했고 그러니까 믿었겠죠, 그죠? 아, 하나님 말씀하셨겠다. 그래서 그를 따라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뭘 먹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했네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데려온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네. 참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대가 지불에 대해서 선고를 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죠? 돌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왔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떡을 먹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언하느냐? 네가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선언을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배려해주는 떡을 먹고 물을 다 마신 이후에 뭐 이미 이제 다 엎질러졌으니까,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나귀 안장을 지어주는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그를 물어서 죽였고 그 시체가 길가에 버림받았고 나귀는 그 시체 곁에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그냥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서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은 것은 바로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그에게 선고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를 태워왔던 나귀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마치 보초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뭐예요? 마치 지키고 있는 보초처럼 그렇게 서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든 속인 자요, 죽게 만든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내용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생각이 드니? 피해감이 들죠. 뭐니 자괴가 든다 그러죠. 그죠?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죠. 늙은 선지자의 교묘한 속음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간 것 뿐인데, 그죠? 속은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무섭게 죽음을 선고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막 수많은 궁금함이 있어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속든 속지 않았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그죠? 뭐 속아서 어겼든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 어긴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저주든 심판이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어김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고 또 그 선언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 세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갔잖아요. 근데 어겨버렸어요. 어겼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신력이 어떻게 돼버려요?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선포한 대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선포했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자기는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했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나 순종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보여주고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아요, 예수 믿는 어떤 삶의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죠? 니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우리 보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나 믿는 대로 살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해요? 확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 복음이 진리임을 확정하는 역할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조치도 안 취해요. 취하세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내 이놈 속여? 어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섭게 책임을 물으시죠. 그죠? 이게 보이세요?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속이든 말든 그냥 냅둬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실수한 거 아니에요. 속아서 그것도. 근데 무섭게 책임을 물으시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하는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 늙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다고 해도 이 심판이 뭐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모습,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면 모세와 비슷해요. 누구와 비슷하다고요? 모세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죠?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없죠?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실수 많이 해서 그래요?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아니에요.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물이 없다고 신광야 무리바 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내가 지시한 한 바위를 향하여 내밀어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혈기를 부렸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바위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지팡이가 안 부러졌는지 모르요. 2번 그냥 내리쳤어요. 그럴 때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아멘. 이 한 번에 딱 실수였어요. 그죠?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을 중심으로 숭배했을 때 모세가 중보금을 기도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딱 한 번의 실수 그거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딱 선언해 버렸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모세가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가요 사정사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그 정도 사정하면 하나님 한번 봐주실 수 있잖아. 그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냐. 너무 무자비하신 것 같아요.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걸 그렇게 크게 보셔가지고 좀 봐주시지. 모세가 이렇게 사정하면 그래 알았다. 또 한 번 더 하면 진짜 용서 안 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셨어요? 하나님 매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원주민들 따라 살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모세에게 선언한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선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들어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단호하게 하심으로 뭘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세의 실수는 일반 백성들의 실수와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넘어짐은 늙은 선지자의 넘어짐하고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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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교회가 하고 있대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막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안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면 누가 그 권위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까? 누가요? 교회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들의 책임을 무섭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야 될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드러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이 김포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